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의 또 다른 생소한 책 하박국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아모스와 하박국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모스 이후 3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하박국 이후 약 50년 만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합니다. 이 아모스와 하박국 사이에 한 시간차는 100년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한 사회적인 환경과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젠가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주 3남매 아빠, 내가 죽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줘 라는 기사와 함께 이 남성이 분신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도급 공사, 이제 폐기물 업체로 일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그 공사 대금을 주다가 원청 업체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건축을 이제 일을 안 하니까 건축 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건축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빌라 건축 분양 계약서까지 써주고 다시 공사를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후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이 원청 업체 사장은 이 빌라를 담보로 유흥자를 받고 돈을 넉넉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준 거예요. 원청업체가 빌 돈을 안 주는 거 미루니까 이 사람이 가서 돈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면서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도끼로 손을 찢겠다고,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 하청업체 사장은 자식들에게 줄 생활비조차 없어서 비관하다가 결국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데 그 사람의 억울함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나쁜 사람, 사악한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융자받아서 그것을 땡겨 쓰고, 그리고 자기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사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왜 신원해 주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사악한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질병에 듭니다. 환경 파괴는 선진국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와 프레온 가스, 그런 것들이 오존층을 오염시키면서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힘과 법과 지식을 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띵겨먹고, 그리고 벌도 받지 않으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떠넘깁니다. 이런 이 구조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사악한 일을 허용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과 아모스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메시지의 핵심은 불의한 자가 번영하고 의로운 자가 고생하는 현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습니다. 하박국은 두 번에 걸쳐서 고뇌에 찬 절규를 합니다. 1장에 나와 있듯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와 폭력과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이유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 사실 유다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더 악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들을 하박국을 통해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거꾸로는 가는 것 같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안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한 두 번째 불평입니다. 14절,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선량한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는 현실과 동일한 목소리입니다. 15절에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박국의 시대상을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박국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예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느냐? 망해가는 조국 유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망해가는 조국 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에게 유다는 잘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무찌르고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만 유다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요? 만약 조선시대 말 고종 황제 때 누군가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것이다, 일본에 항복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매국노 아닌가요?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지탄받고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결이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다 멸망당한다고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더 악하지만 유다는 결코 의롭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정말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죄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덜 사악하고 조금 더 사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에요.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물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일나무에 열매도 안 열리고요, 밭에 곡식도 없고요, 소와 양도 없어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복음성과 찬송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동일한 의문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화려한 귀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최순실 같지 않아요. 나는 족보도 낫지 않습니까? 요즘 대법원장 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거짓말한 사람은 잘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나 나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죄. 만약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하박국의 메시지와 비슷한 사회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도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는 덜 악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박국의 메시지처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며칠 전 제가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류모 씨라는 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식사 사진과 함께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꼬집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포차는 밤 8시 8분 손님이 계산하는 걸 누군가 신고해 방역법 위반으로
2주간 영업정지를 먹고 이틀 전에야 문을 열었다고 한다. 8분 위반에 2주 영업정지. 문을 열어도 이것저것 제약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서슬퍼련 방역법 때문에 또 얻어터지네. 모든 희생자들을 영업자들에게 떠넘기면서 유지하는 방역이라는 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에요. 행패 부리는 교회엔 못 이기고 만만한 서민만 때려잡는 공권력. 이들의 희생에 국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세금은 왜 걷어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나라도 멜상을 올려서 2주간의 빵꾸를 떼어드려야지. 동네 술주정뱅이로 살아가기 참 고달프구나. 이 사람의 눈에 비친 교회는 행패 부리는 교회, 그 교회에 행패 부리는 교회의 공권력은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기사 말미에 코멘트가, 신문 기사의 코멘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이 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다. 이 시인은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친분을 드러내는 등 여권 인사들과 친밀한 사이임을 알려주었던 인물이기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하는 행패 부리는 교회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적폐 1순위라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코로나를 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나요? 교인 중 누군가가 코로나 걸려서 교회에 와서 다른 교인들에게 전파시켰으면 그 교회는 피해자가 아닌가요? 이 사람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 도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염받은 피해자입니다. 유독 교회만 가해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린치를 가합니다. 하박국의 절규와 같습니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합니까? 여기서 저는 교회의 모습이 의롭고 정당한 모습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로울까요? 교회가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더 악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교회가 회개하고 거룩과 정직을 다시 회복하라는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전투예요. 교회는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탄을 결박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귀신의 정체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나요? 제가 가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는 누가 귀신 들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정체인 사탄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곳마다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면 사실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정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축출한 사역은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질문하고 믿음을 언급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회당장 야이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에 들린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던 그 사건, 이 모든 치유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지 않고 병을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귀신 축출 사건이에요. 귀신이 들린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귀신을 축출하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귀신을 축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 불쌍한 남성이에요. 예수님이 배 타고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 가려고 하니까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방 땅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해서 무덤 속에 쇠사슬에 묶여서 던져져 있는 그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성을 만납니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귀신들이 횡행하는 무덤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전투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으로서 사탄을 축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빌미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절규대로 하면 교회가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린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희망의 등불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희망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서 대단 집회를 불법이라고 간주했는데 모 선교단체에서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수련을 합니다. 기독교 계통의 대안학교 보십시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 장이라는 사람이 설교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세대주의고 종말론적인 설교를 한 것을 보아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 바이러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다, 뭐 이런 강력한 암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도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매도합니다. 물론 저는 저와 다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 이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혜가 없고 그리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 땅에 20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교회가 감염병 시대에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는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러지 않았고 흩어져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1세기, 2세기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도 그때 로마 교회는 그 천연두였습니다. 그 당시 전염병은 천연두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져서 봉사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유럽의 흑사병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섬겼습니다. 사실 성수주의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안식일 개념이 좀 상당히 약해졌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앙인들은요, 안식일 날 돈 쓰지 않았고 오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것 혼꾸녕 났어요. 야단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안식일에 가게 주일날 식사하고 식당 가고 극장 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세대의 신앙인들은 그만큼 율법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안식일의 개념이 과연 뭘까? 감염병 시대에도 무조건 모여서 대단위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제가 유학 시절 섬겼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면 교회 모든 남성들은 1박 2일로 맨스 피싱 트립을 가요. 남성들은 자동차로 한 10시간 걸리는 그 멀리 가서 그 호수, 산 꼭대기 있는 호수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낚시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고 낚시하고 그 레인보우 트라우트, 무지개 송어를 잡아가지고 버터에 거먹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배 타고 호수에 나가서 5시간 앉아서 낚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죠? 궁뎅이가 아파서 못 견뎌요. 화장실을 갈 수 있나? 어쨌든 그리고 주일날은 남성들은 호숫가에서 간단한 예배 드리고 그 주일날 여성들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지금 제가 그때 호숫가에 가서 드렸던 예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그 예배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학생 때, 청년 때 혹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캠프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밤새도록 울면서 불고 회개했던 그때 그 드렸던 예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이 어떤 환경이든지 교회에 반드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유독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들은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빌미를 주었고 교회를 규제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힘쓰고 애써서 법적으로 교회를 옭아매려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서 이미 예배 금지법이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어요. 예배 금지 시, 예배 금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법안이에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요, 올 1월 29일부터 그 2월 10일까지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가지면서 광주 시내 모든 교회들에게 대면 예배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그 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고 따르지 않아야 하나요? 예배가 고귀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나요? 예배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해야 되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만약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저항하기로 했다면 선교와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본문 1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코로나 상황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처참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회개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1장에서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저항하면서 불의와 폭력에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했는데 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것 송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렸더니 1절 2절 이 묵시를 판에 큰 글씨로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2절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선지자의 절규는 악인의 불의와 폭력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 악인을 그냥 버려두시나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악인을 처단하지 않나요? 지금 이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참아야 하나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처럼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질문하면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박국의 예언은 유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지배할 것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 70년 바벨론을 섬기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얻을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덜 악한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내가 사로잡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거기서 점쟁이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 때는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때는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잡혀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서의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70년 하나님의 기약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70년의 약속을 더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48년 만에 돌아와요. 하나님은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도 더 단축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이 엄습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의 시간을 단축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중보 기도해요. 두 번째,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을 거부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들과 혹시 좋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이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좋은 일 혹은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나만 혼자 겪는 어려움이다.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훈련이에요. 두 번째, 내가 죄를 진 그것의 죄값을 받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겪어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어려워요. 그러면 모두 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합니까? 라는 절규입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저며오도록 아픕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기도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죄가 스스로를 폭로해서 사악한 사람들을 폭로해서 그들의 사악함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질문해요. 의인이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 잘못된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조금 덜 사악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집단하는 것,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거룩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다시 하박국의 질문, 사악한 자가 잘되고 선량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 정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정한 때가 있다. 두 번째,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